할렐루야, 다손이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쉬운 번째 시간 황충재앙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지난 계시록 8장의 묵상에서 우리는 7나팔 재앙 중 4개의 나팔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9장 1절에서 11절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소개되어지는데요. 다섯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세상에 임한 재앙을 오늘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말씀이 실제로 펼쳐지게 되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은 곧 임하게 될 확실한 미래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였으면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1절을 보시면 땅에 떨어진 별이 등장하는데요. 1절에 땅에 떨어진 별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천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만 무저갱을 열어주는 역할을 맡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20장 1절에 가면 이 천사가 다시 나타나 무저갱 안에 마귀를 가두고 쇠사슬로 잠그게 됩니다. 이 무저갱은 신약에서 9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3번이 요한계시록 9장에 들어있습니다. 이 지하의 무저갱은 마귀와 귀신들이 현재 억류되어 있는 장소이거나 또는 일시적인 그들의 목적지로 나옵니다. 가끔 무저갱은 음부와 동일시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음부를 스올이나 하데스의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볼 때 요한계시록에서 마귀와 악한 영들과 악한 자들의 최종 목적지는 음부가 아니라 타는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절을 이해하신 후에 2절과 3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무저갱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황충이 땅 위로 나왔습니다. 황충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크리스라는 단어인데요. 메뚜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메뚜기는 가장 무서운 재앙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수백만 마리의 메뚜기들이 봄부터 여름까지 약 5개월의 건기 동안에 사막에서 갑자기 날아와 모든 식물을 먹어치웠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8번째 재앙도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들은 사람을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나팔 재앙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은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요엘서 1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참 무서운 예언입니다. 본문의 5절의 내용과 요엘서의 예언이 겹쳐집니다. 우리가 5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황충이 사람을 공격하는 권세를 5달 동안 받았습니다. 이는 정말 무서운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황충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황충들의 공격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죽기를 구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황충들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초목은 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괴롭게 하는 명령을 하달받은 것입니다. 그때에는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을 쭉 이어서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황충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부 뭐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황충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았습니다. 훈련된 말이란 의미입니다.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습니다. 금 같은 면류관이라 표현한 것은 진짜가 아닌 유사품, 즉 모조품이란 것입니다. 얼굴은 사람 같다는 것은 교활함과 사고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은
더듬이를 지칭하는 듯이 보입니다. 이는 사자의 이 같다는 것은 난폭함을 의미하고 철 흉갑은 무장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흉갑은 대개 가죽과 노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는 것은 메뚜기의 고공행진을 말해줍니다. 군대가 행진할 때 내는 소리처럼 말입니다. 정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는 것은 이 재앙의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메뚜기 재앙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11절로 넘어가 보면 이 황충들의 왕이 나옵니다. 이들의 왕이 누구입니까? 무적행의 사자로서 이름이 파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 하고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라고 하는데요. 즉 악한 마귀 사단을 지칭합니다. 사단이 그들의 왕이요 우두머리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어떠합니까? 5번째 나팔재앙인 황충재앙을 잘 살펴보면 마귀의 본질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마귀는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공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형적인 상황입니다. 평생 마귀의 자식으로 충성 봉사했더니 돌아오는 것이 자기 자식들을 공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와 악한 영들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떤 왕을 섬기느냐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쫓아 죄를 묵상하고 죄를 생각하고 죄를 위해서 산다면 결국은 마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를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발버둥치고 순간순간을 거룩함으로 산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인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